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은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 지혜의 위대성을 강론한 이 잠언 기자가 이제는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제 22절 이하에서 로고스 기독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쭉 볼 때 이 지혜의 소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만 뭐가 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그거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제 구하는데 잘못된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치 잘못된 정반대의 어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복을 그죠? 뭐 때문에 구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창조시에 주었던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그것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놀라운 가장 기본적인 복, 이게 영광인데, 근데 이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흐려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로 존재가 뭐예요? 그냥 거기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된 게 복입니다. 그와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식탁에 둘러앉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뭐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듣고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지키는데 얼마나 힘쓰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힘들게 말씀을 누가 요즘 그렇게 살아? 말씀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성공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영생을 취한 사람들은 뭐가 가장 큰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복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은혜가 되어서 나에게 이제는 말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도를 자발적으로 지켜 행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종된 자의 자유, 그죠? 섬기는 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면 그 잘된 것이 나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그들의 삶에 아주 두드러지게 아주 특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기쁨으로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아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인가? 말씀을 그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으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고, 그죠? 말씀을 아는 것도 굉장히 복입니다. 깨닫는 것도 복이고. 그런데 진짜 복은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알았으면. 요즘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걸 얻을 수 있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걸 또 들었어요. 그 지식을 알았습니다. 방법을 알았고 실행을 해야 그게 내 게 아닙니까? 실행을 해야 옮겨야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비결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의 비결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보시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33절 말씀에서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헛되이 두지 말고 경청해서 지혜를 얻을 것을 권면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34절은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뭐 탤런트나 뭐 아주 뭐 아이돌도 있고 뭐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뭐 한참 때는 뭐 사람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뭐 사무실, 뭐 방송국 몰려가서 진을 치고 무작정 기다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열혈 팬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곧장 하나님의 성막으로 달려가서 1000번제 1000마리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소원을 부르시는데 역대하 1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나 재물, 존영, 원수의 생명,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그 지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부르실 때 우리는 과연 뭘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오니와 그랬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듣고자 땅끝에서 달려온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은 당신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인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뭐가 더 문설주 옆에서 그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옛날 어른들은 뭐 이게 참 새벽에 우리도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늘 저보다 나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나보고 한 15분 20분씩 이렇게 걸어서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늘 걸어오시고 하는데 전에 어른들은 한 10리씩 걸어, 저희 외할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10리씩 걸어 다니면서 새벽기도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집에서 하시지 뭐 그렇게 멀리 가십니까? 뭐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직행하려고 그 몸부림을 그렇게 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삶의 보상을 다 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국은 복을 받아요. 시편 119편 123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뭘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어때요? 신사적인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 보실 때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잘했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하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내내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의 열정이 있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부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36절은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35절에서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깊이 영접한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36절은 부정적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고 잘못인지를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건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이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의 잘못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쩐 점에서 보면 이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이들을 향해서 그분을 결코 놓는 우를 범치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사로 큰 존경을 받으면서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시작해서 훈련을 언제까지 받냐면 40세까지 받습니다. 40세까지 개인적인 지도를 받고 모든 전승사료, 해석 방법에 정통하고 종교 규칙, 재판 법규에 따라서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데 이렇게 대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르면요,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말한 대로 법조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 정도로 해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모시고 있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점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와 무관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복종시키고 단련시키지 않으면 스스로 성도라 장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혹은 우리 자신이 그분 곁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고 세상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순간적으로 그분을 잃었을지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분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시작과 함께 끝까지 어떻게 해요?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도를, 이제 믿음의 도를 가졌으면 이 도가 중간에 흐릿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 속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큰 은혜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안 짓습니까? 허물이 없습니까? 날마다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의 삶에, 내 생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나에게 어떻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섬기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 너희도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고 또 조그만 용서 속에서도 계속 용서를 받고 사니까 우리 자체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그만 일 속에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도 죄를 질 때도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요. 그 용서를 경험하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매일 하게 한 거예요. 6번, 6대목으로 딱 나오는 있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사역이 그 속에 딱 담겨 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뭘 하나를 또 툭 띄어서 14절, 15절에 마태복음 6장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매 순간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미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주를 붙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이 우리 내내 살아가는 동안 진짜 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나님 앞에 씁니까? 우리가 살아간 삶,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낸 삶, 이것만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그런데 그 삶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간 삶이에요.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 삶, 인내하며 견뎠던 그 삶, 이것만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섬겼던 삶, 그것도 자발적으로 섬겼던 삶,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섬겼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조차도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내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속에서 말씀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